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번 주에서 로마서 1장서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저번 주 3장에 이어서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는 계속 반복되는 게 믿음, 의, 행위, 이신칭의.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100세 이삭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이룰 때까지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을 살펴보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내 삶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서 삶으로 녹아내리는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읽어보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렇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윗절에 보면은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면서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은 뭐예요? 어떤 할례, 행위, 나의 의 이런 거로다가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함이리요. 내 의와 어떤 행위와 어떤 율법과 이런 거로는 구원의 반열에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이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고 하나님은 자랑할 데가 없다고 지금 설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없이 내 행위로 어디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의를 나타내고, 물론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가지고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14장에도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한테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구속사역을 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모든 것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내가 표피를 자르고 내가 어떤 롯을 가서 병살들을 가서 구해주고 이런 어떤 행위와 의로다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본인한테는 자랑할 것이 있죠. 여러분들, 내가 금식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내가 자원봉사를 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내가 이런 행위로는 자기 의의를 나타낼 수는 있어요. 나는 있잖아, 서울역 앞에서 밥을 몇십 년 동안 퍼주고 노숙자들을 돌봤어. 물론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로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수 말씀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의롭다운 행동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복음 속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내가 의를 행했을 때는 그 상금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도 성경이 뭐예요? 구약을 가리키는 거죠.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뭡니까?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40명 이상의 저자가 쓴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2절에 내 의로 되었으면은 하나님한테는 영광 돌릴 게 없지만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순종함에 복종함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어떤 것이요? 믿음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거룩한 행동으로 옮길 때 뭐라고요?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이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욥기서부터 계속 계시록까지 이어진 건데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나눠준 것 뿐이에요. 성경을 일부분만 갖고 밑줄을 치다 보면은 자가당착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반 많은 분들이 성경에 밑줄 친 걸 몇 개를 가지고 PPT 자료에다 띄워놓고 성경의 말씀 한 2절, 3절 해놓고 세상 이야기라든가 인문적인 이야기라든가 유전 철학 이렇게 해가지고 가려운 길을 긁어주세요. 그러면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한테 주는 진리의 뜻이 뭐고 우리가 그 진리,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 껍질이 벗어지고 내 의가 가루가 돼서 떡덩이, 즉 되려면은 기름으로 반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의가 바스러지고 떡덩이가 돼가지고 내가 반죽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름이 안 들어가면, 물이 안 들어가면 가루는 반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4절 읽어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렇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뭐래요?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대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페이를 받으면은 아이고 회장실에 가서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 표현하겠죠. 그러나 당연히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주 5일을 근무하고 절야를 하고 주일날 근무하면 특근을 하면은 그 보수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당하고 당연히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여러분 당당합니까? 보수로 받아가는 게 당당합니까? 예수님한테 어떤 대가 지불했습니까? 여기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값없는 은혜로다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는 제가 계속 열거하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천지 만물에 태양빛이 쏘인다고 초당 분당 얼마씩 태양세를 내고 계십니까? 산소를 먹는다고 리터당 얼마씩 산소세를 내고 있습니까? 밭에 비가 온다고 해서 리터당 얼마씩 우기철에 하나님한테 돈을 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무료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되어 줬지만은 삼라 만상을 통해서 우리한테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 은혜를 갚는 건 뭡니까? 우리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다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빚이 뭡니까? 우리도 그 거저받은 복음을 은혜로 공짜로 받은 것을 전해가지고 사랑으로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도와주고 밥 사주고 가서 김장해주고 같이 동역하고 물론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해서 가던 길을 유턴하고 좁은 길로 가서 내 의가 바스러지고 시온성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생명수를 전해주는 게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떤 것을 지불해라고, 대가 지불해라고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만민을 통하여 대속제물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죄의 형체를 갖고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고 지금 거룩한 보좌로 신령한 몸으로 가서 계신 겁니다. 사탄 마귀가 원시복음 3장 15장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죠?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이 안 됐으면 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초실절 열매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돼서 구름을 타고 베다니에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보좌에 앉지도 않고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2층 층에서 낙원에 있는 자, 잠자는 자들과 쉬고 오던 자들과 함께 신랑 신부가 혼인잔치라고 백마를 타고 그때는 상한 몸이 아니라 삼위일체가 하나가 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에 통치를 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갖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매일 세마포 옷을 빨고 거룩한 신부로서 행실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습니다. 일을 아니할 자라도 일하는 자는 보수를 받아요. 나는 일했기 때문에 보수를 받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품꾼 비유가 있죠? 아침부터 나온 자나 마지막 11시에 나온 자나 예수님께서는 제일 마지막에 나온 자부터 품삯을 똑같이 줍니다. 그런데 먼저 나온 사람들이 뭐래요? 나는 왜 5시간 일했는데 품값이 똑같냐?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한테 3데나리오든 1데나리오든 약속한 것만 주면 되지 네가 왜 불평을 하느냐? 너는 내가 약속한 것만 받아가면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일 나중에 11시에 오갈띠가 없고 팔리지가 않고 무지랭이 같고 이런 사람을 11시에 품꾼으로 불러가지고 늦게 든 자가 먼저 된다고 하면서 품값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는 모태신앙이야.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랐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졌어.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야. 이런 거 소용없습니다. 뭐라고요? 각자 열매대로, 행위대로, 내 행실대로, 각각 행위대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게 왔던 일찍 왔던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고 각자 신앙은 ing로 한 걸음 한 걸음 시온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옛날에 40일 작전 기도를 했어. 나는 우리 엄마가 권사님으로서 교회를 10개를 섬겼어.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어. 우리 작은아버지는 성경을 100독을 했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앙은 각각 열매대로 각자 행위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일하고 받는 품값은 당연하게 여기지만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느니라. 할렐루야. 뭐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죄를 졌더라도 내가 경건하지 않더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 삶이 거룩한 행실로 녹아내리는 자,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뭐래요? 믿음으로, 이신칭의에 또 여기서 나와 믿음으로 의로움을 여기시나니. 여러분, 에스겔서 33장에도 뭐라고 그랬죠? 내가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네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했더라도 마지막 결론에 악을 싸면은 핏값을 묻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에스겔서 33장에 갈빈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정당하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세례 받으면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신앙은 열매대로 각자 ing 끝까지 칭의에서 성화에서 영화의 단계까지 한 땀 한 땀 달려가서 마지막 테이프를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 아무리 좋은 벤츠 600을 갖다 놓고 톨게이트를 통과했다고 해서 부산까지 갑니까? 8차선 도로에 차 한 대가 없다고 쳐도 톨게이트만 지나가고 양재동에다 딱 놓으면 고속도로까지 갑니까? 내가 기름 휘발유를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내가 심노하여 운전대를 잡고 엑셀레이터를 밟아야만이 마지막 시온성 부산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가요? 세례만 받았다고 가요? 주방봉사 11조 나는 주일마다 수요일 철야 예배 물론 가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거룩한 성실로 예배 드리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한 것은 이사야서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니들이 정말 내 마당만 밟지 말고 월삭 안식일 지키는 게 중요하지 말고 나한테 피값을 손에 피를 묻지 말고 거룩한 행실로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에도 제단에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뭐가 풀리지 않은 게 있으면 그거를 다 해결하고 가서 제단에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믿으려면 뭐예요?
믿으려면 순종이 있어야 믿는 것입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신학과 교리와 인본과 철학과 유전과 어떤 그 행위, 이상한 다른 복음, 물타기, 진노의 포도주 이런 걸 믿는 게 아니라 오로지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진리고 믿음에서 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윗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유부녀. 왜 다윗이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성 밖을 걷다가 달빛에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눈으로 보소 음욕이 들어와서 간음까지 범한 것입니다. 첫 번째 단추가 꼬인 게 뭐라고요? 지금 한참 장수들이 전쟁터에 나간 상태에서 다윗은 국군 통수자로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왜 저녁에 일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하루 종일 집에 잤다는 얘기예요. 왜 전쟁터에 국군 통수권자가 육군본부 지하 방카에서 지령을 내리든지 전쟁터에 나서 같이 싸워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일어나고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 할 일이 없으니까는 잠이 안 오니까는 달빛에 성을 어슬렁 걸어다니다 보니까는 착착 물소리가 나서 보니까는 어떤 여자가 달빛에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누구냐? 알아봐라. 알아보긴 왜 알아봐요? 자기 부인도 있는데 남의 유부녀 목하는 것은 신상을 왜 알아봅니까? 그러면서 누구누구다. 우레아의 아내다. 그러니까 데려와라. 그래서 합방을 해서 거기서 솔로몬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킬 자리를 안 지키면 이탈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전쟁하는 그 와중에 디벼 자고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납니까?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꼬여가지고 간음과 살인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복에 대하여 다윗을 말하며, 여기서 왜 다윗을 끌어옵니까? 간음자, 살인자 다윗을 끌어오며 말하며 불법이 사함을 받고, 다윗이 불법의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죄의 대가는 분명히 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백지 대나에 자기 부인이 아들들한테 강간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다윗은 죄의 대가를 톡톡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나 누가 그러는 거예요? 다윗도 간음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나도 간음 실컷하고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 이런 왕싸가지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읽어보세요. 7, 8.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다윗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이상열 저 50살 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죄악 중에 죄악 덩어리, 죄인 중에 죄인, 괴수. 그러나 50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살인자고 간음자지만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 죄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누가 해준다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 보낼 권한도 있고 지옥으로 보낼 권한도 있고,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이 땅의 왕을 두려울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보낼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고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을 예를 들잖아요. 성경은 봉독하고 읽으라고 쓴 게 아니라 한 절 한 절 내 심령 속에 넣고 내 기름샘이 부어 넘쳐서 입으로 증거하고 내 삶으로 녹아내리고
모든 말씀, 생명수를 원동력으로 삼으라고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예요?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런즉 다윗같이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느냐 물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은요 무할례 때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버지가 데라 우상장사. 우산이 아니라 우상. 십계명에도 새의 형상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시고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겨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파는 데라, 아버지가 데라죠. 그 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의로움으로 저기 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할례 무할례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표피를 자르고 십계명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행위를 다 지키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을 천독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40일 작전 기도를 왜 했으면 했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명함이다 새겨가지고 나는 40일 작전 기도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이야. 어쩌라고요? 했으면 삶으로 보여주면은 저 사람이 행동이 저런데 혹시 크리스찬 아니야? 그래. 저 사람이 집사님이래. 저 사람이 장로님이래. 그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내가 권사니 집사니 안수 집사니 그게 니골라당의 행위 계급이에요. 계시록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니골라당이 뭐예요? 지배 계급. 목사, 장로, 집사. 물론 조직을 위해서는요. 어떤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갑질을 하고 어떤 거 갖고 목에다 기부를 하고 나는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어. 니들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가. 이런 식으로다가 가스라이팅을 하고 오로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우리가 경외의 대상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보낼 수 있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할례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이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 무할례 때 된 것을 인쳤다는 거 봐요. 인치는 게 뭐예요? 돼지 궁둥이에 보면은 파란 글씨로 오케이 딱 찍어서 이거 뭐예요? 오케이 농장 돼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치였다는 것은 너는 내 거야 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언제? 무할례 때.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고 믿음으로 할 때 인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가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친 것이 아니니 친 것이니 그러니까 무할례 때 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그러니까 정말 무할례자도요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는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잖아요. 할례 무할례 할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거를 딱 지금 인을 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뿌리가 됐다고 지금 얘기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햇불 언약을 통해서 언약하고 이런 것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렐루야. 계속 믿음, 의. 이게 뭐예요? 어떤 형식과 툴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은 약속을 불행하시는 걸 못합니다. 거짓말 안 하십니다. 역전의 드라마 쓰길 좋아하십니다. 약속을 한 번 지키면 끝까지 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무할래 할래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다윗과 아브라함을 갖고 지금 계속 믿음의, 다윗이 살인자, 간음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죄의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회개의 반열에 올라와서 항상 엎드리는 기도로 끝까지 시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중심이 그 이후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그렇습니다. 만일 율법과 어떤 제도에 속한 자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양을 잡아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올리고 한 거, 이런 것이 지금에 와서는 주일 성소를 지키면서 맨날 이럴면 몇 시에는 뭐 1부 예배, 2부 예배, 어떤 율법을 지키면서 십계명을 지키면서 어떤 성경에 그 툴을 갖고 안식일 날은 뭐 움직이면 안 된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을 헛된 것이래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진리를 믿고 자유해지고 생명의 법,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게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또 보세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설판하면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율법은 정죄의 법이에요. 율법은 모세가 시내사에서 돌판을 갖고 오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막 춤을 추고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준 십계명을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거는 모세가 자기 의로 깬 게 아니라 그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참으시고 새 십계명을 다시 찍어줬어요. 그 뜻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대요. 여러분, 율법이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은 1.1획도 땅에 안 떨어졌지만은 나를 돌이키는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베이스에다 깔고 율법을 예수님이 복음으로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1.1획도 땅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이 없으면 내 죄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거울이 없으면 내 눈에 티를 어떻게 봅니까? 거울로 비춰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나를 비춰보는 하나의 거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르다가 거울을 봤으면은 어떤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지로다가 눈썹 밑에 뭐 오물을 띄든지 귀를 유비든지 그러나 그게 행위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리로 율법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다의 조상이죠. 그런데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계속 나옵니다. 믿음.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은 자식은 서울대를 나왔다고 쳐봐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과정까지 오기 전에는 경륜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짬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서울대 나온 아들을 놓고 그 경험을 토대로 뭐를 얘기했어요? 농사짓는 법이나.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광합성 작용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말을 안 믿고 따지고 들면은 그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버지는 말을 하면은 예, 그렇습니까 하고 믿는 자식이 중요한 거지, 아무리 지가 똑똑하고 해도 그걸 육가원 측에서 따지고 트집 잡고 태클 거는 자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선포되면 단무지 신앙으로 아멘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 복종, 이거를 하나님은 미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뭐 지금 교회 나온 구력이 얼마인데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면 에이 저거는 뭐 아닌데 뭐. 여러분, 진리는 성령님만이 지혜를 주고 분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뭐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음은 그 모든 후손에게 약속을 하나님이 지킴으로써 굳게 하려고 하신대요. 그러면서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여기서 아브라함에 속한 자도 믿음의 조상을 속한 자도 그렇지만 속하지 않고 믿은 자들은 다 의롭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됐는데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니 모레아 네 자손이 바다 모레아를 갖고 하늘에 뭇별 같다고 저번에도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속이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그 말을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있잖아요. 여러분 기본 골짜기에 기본 거민하고 전쟁을 할 때 태양과 달을 멈추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태양을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구가 시속 거의 2000km 속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KTX가 250km예요 시속. 2000km면은 지구 도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느껴요 못 느껴요? 하도 크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야 지구가. 그런데 지구를 멈추는 순간 자전과 공전이 다 각도가 틀려져 갖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서에서 기본 골짜기 기본 거민다 전쟁을 할 때 태양을 24시간 동안 멈췄습니다. 밤이 안 왔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나인성의 과부가 어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어떤 과부가 슬피 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는 독자 아들을 죽어가지고 과부가 슬피 우는 걸 보고 관에다 손을 대고 일어나라니까는 거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죽은 자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하나님은 무소 불효 전능자 못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있는 것을 없는 것.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틀리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가는 길과 틀리다고 이사야서 5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만왕의 왕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부를 수 있는 이 지체로서 우리는 자존감과 정체성을 갖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100세에 아들을 낳아.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둘이 아들을 낳는다. 그런데 바랬어요. 바랐는데 말씀으로 이삭을 잉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국민들이 딱 홍해 앞에 왔는데 너 모세 보고 막 불평불만을 하면서 우리를 출애굽해가지고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이러느냐 막 원망을 할 때 지팡이를 홍해에다 떡 던지니까는 갈라지고 드라이기로다가 샥 뻘을 말려가지고 통과시켰고 나중에 뒤에 군마들이 이집트 군민들이 쫓아오니까 뭐라고 했어요? 물이 다시 원위치 돼가지고 바다에 수장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습니다. 그가 백사가 되어 나오잖아요.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백사가 됐으니까 살아나 죽으나 뭐 그냥 숨만 쉬지 뭐 아시죠? 그런데 사라의 태가 죽은 것, 여자로 말하면 경수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라의 태, 여자로서 경수가 끊어지면 끝난 것입니다. 아기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여기 중에 알고도 내 생각으로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알고도 믿음이 손상되지 않았다. 약해지지 않았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알고도 내 생각으로는 아니야. 백세의 아기를 못 낳아. 홍해가 안 갈라져. 요단강이 역류를 안 해. 여리고성이 안 무너져. 그런데도 믿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언약궤를 미고 가던 그 요단강이 물이 역류하는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알고도 믿는 것입니다. 다음 절 20절 읽어보세요. 아니 저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23절까지.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의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함이니.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해야 돼. 왜냐하면은 알고도 믿었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것을, 약속의 하나님은요 절대로 약속을 위반 안 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한 아사론에 팔려가는 참새도 머리카락까지 쉬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기서 우리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신앙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기 보세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느니라. 이루실 줄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어떤 무로요? 이루실 줄 확신함으로 그것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우리도 지금 믿으면 다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41장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왜 두려워해요? 아브라함같이 백세의 아들이 난다면 믿어야지.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는데 왜 난파가 안 될 거 뻔하지 않으면서도 왜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배에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고요.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환란이 와도 예수님은 우리 영을 걷어간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두려워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초실절 열매를 믿습니까? 우편 보좌에서 지금 앉아서 중보고 기도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끝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죽음은 부활이 있고 영생 복락이 있고 새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두려워요? 이 육체가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 죽어요. 옛날 구약시대는 무드셀러가 980년 뭐 이렇게 700년 800년을 살았지만은 지금은 오존층도 무너지고 2층층이 무너지고 이런 바람에 지금 기껏살이야 120년 100년 90년 80년이에요. 그럼 그 위에는 우리 영이 몸을 이탈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영이 부활체로 바뀌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중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요? 고통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모든 것을 감정을 느끼는 그런 부활체 몸, 의로운 부활과 악의 부활로 백보자 심판 때 지옥과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 신랑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이게 뭐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의가 뭐예요? 내가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하늘나라로 가는 게 의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뭐 하면서 의가 뭐라고요? 내가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하늘로 가는 것이 의입니다. 이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이 안 됐으면요, 성경은 다 뻥이에요. 헛방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초실절로 부활이 안 됐으면 다 카라예요. 가짜. 그러나 우리는 사두개인들만은 부활이 없다고 믿지만 우리는 부활이 있기에 당당하고 부활이 있기에 자존감 있고 부활이 있기에 정체성 있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셔도 우리는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왜? 네. 우리도 부활될 것이니까. 아멘. 부활신앙이 없으면은 여러분 부활절날 계란이나 깨먹지 마시고 부활신앙을 내 몸에 담으세요. 부활이 뭐라고요? 내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돼서 하늘보좌로 가는 것입니다. 시온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순절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가는데 왜 뒤에서 엉엉 울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딸들아 울지 말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가룟 유다가 팔아서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야만이 부활체로다가 부활이 돼서 하늘보좌를 올라가는 수순을 밟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 사순절 날 되면 예수님 피 흘리신, 여러분 십자가 달려야만이 죽어야만이 생명이 돌아나는 것입니다. 의가 뭐라고요? 내가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하늘로 가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의가 뭐라고요? 내가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의로 올라가 하늘로 가는 것이 의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기 위하여 살아나셨니라. 내가 롤모델로 초실절 열매가 되셨느니라. 직역의뢰문 마지막에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나 이상열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제 형체로 오셔서 성육신이 돌아가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막달라 마리아한테 보여주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베다니에서 구름 속을 타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직역으로 풀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있잖아요. 여기에 1.1핵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로마서 이제 1장, 2장, 3장, 4장까지 했는데 제가 한 글자도 안 빼먹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러나 그런즉 3일 후에 2일 후 여자, 남자, 너, 저희 다 뜻이 틀려요. 저희가, 너희가, 너희, 저희, 여자, 남자가 이런 여자, 남자가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가 여자고 하늘 교회가 남자예요. 이런 거를 갖다가 하나님 성령님이 주는 구속사역과 모든 것을 성경의 말씀대로 어떤 때는 문자적으로 어떤 때는 영적으로 풀어가지고 성령님이 우리한테 주는 진리의 말씀의 뜻이 뭔지를 풀어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하신다고? 보혜사 진리의 영만이 풀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너한테 보혜사를 선물로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영만이 이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국민학교도 안 나왔어요. 30대 때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너 50도 안 돼 보이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봤냐? 그렇게 초췌하게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권능이 나오고 파워가 나오고 내가 그르될 때 넘어가는 것입니다. 뒤로.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이루기 전에는 피해십니다.
시간만 나면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역을 마치셨어요. 조치한 몸과 비주얼이 그렇게 안 돼도 말씀 속에 권능이 나오고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초실절매로 이 우주 삼라만상 중에 만상 중에 부활되셔서 초실절에 가신 분은 초실절 부활로 부활되신 분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젠 환란이 끝나고 공중 혼인잔치에서 낙원에서 자던 자들이 2층층에서 휴고된 자들과 함께 좌편 보자 휴고된 우편 보자 또 낙원에서 잠자던 바울, 베드로 뭐 이런 믿음의 선진들 다니엘 이런 분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마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시온산의 어린 양으로 고센 땅과 방주에서 14만 4천이 환란을 피하고 있다가 속죄제물로 구원을 받고 좌편 보좌로 들어가고 그때 이제 시민들과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무적행에 사탄 마귀를 가두고 천년 동안 통치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곡과 마곡, 아간과 고라자손과 필터링을 한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서 12가지 실과가 맺히는 12가지 실과니까 뭐 사과, 배 이런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에 12가지 가지에 잎사귀와 생명수가 맺혀가지고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뭐 12가지 실과니까 무슨 사과, 배 이상한 과일이 여러분 이렇게 초등학문으로 성경을 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풀어준다고요? 성령님만이 풀어주십니다. 이 땅의 교훈과 지식과 철학과 유전과 신학, 인문 이런 거는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학문으로 풉니까? 예수님은 헬라어 이런 걸 쓰질 않았어요. 아람어만 쓰셨습니다. 아람어. 근데 목사님들 강의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리시아 어쩌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풀어주는 진리. 그 말만이 우리를 바꾸고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만이 우리를 영생의 반열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여러분 로마서 4장은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자꾸 환란하면은 그 말씀이 듣기가 싫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벌써 자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고 다른 생명책이 있어요. 행위대로 모아지는. 그러면 왜 창세전부터 택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습니까? 사람이 2번 창조한 거 아십니까? 창세기 1장하고 2장 7절에 진흙으로 만들어서 생명을 넣은 게 진짜 사람이에요. 아담.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흙으로 만들었는데 생명을 안 넣었어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에도 짐승 같다. 짐승 같은 사람. 이 땅에도 살면서 저 짐승 같은 놈 그러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똑같아요.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데 첫째 날 창조한 거는 네피림입니다. 그 후손 안악자손 기골이 장대하고. 그런데 2장 7절에는 뭐라고요? 진흙으로 그것도 싹 세례된 안개가 거치면서 물에서 수면 위에서 올라온 땅이 그 땅이 뭐예요? 땅도 세례를 받고 깨끗한 땅에 진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성령님을.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처음에는 마른 뼈가 살아났지만은 영이 없어요. 그거는 사람 같은 네피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코로 들어가서 같이 영이 들어가야 리빙 솔, 영 들어가야만이 진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첫째 날 창조한 네피림과 진짜 진흙으로 만든 아담의 후손들 2가지가 창조된 것을 아십니까? 또 이런 소리 하면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상하다. 또 이삭을 말씀으로 잉태했다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성령님만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말 그대로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면 뒤에서도 개굴개굴. 똑같은 조직신앙, 설교학, 초대교회사. 여러분, 어거스틴하고 칼빈이 이 모든 성경을 뒤집은 게 한두 가지입니까? 어거스틴하고 칼빈이 누구예요? 천주교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칼빈이 하는 말이에요. 뭐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파가 생겼잖아요. 구원파가 왜 생겼냐고요? 교회 한 번 나고 세례 받으면 하나님을 한번 영접하면 영원히 천국 간대요.
그런 궤변 이상한 소리이기 때문에 이 땅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신앙은 ing 끝까지 13권의 신약 성경을 쓴 바울 사도도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실족될 gem이 두렵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13권 신약 성경을 썼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두렵게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삶의 거룩함으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조금씩 의로운 대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나도 너를, 함량은 부족하지만 나도 너를 긍휼히 여겨줄게. 내 의리다가 구원받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환란이 오는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비유를 수십 번 했습니다. 밭에 잡초가 많으면은 거기다 파종을 해봤자 짝이 안 나요. 그래서 먼저 풀을 베고 노타리를 쳐가지고 갈기로 긁어내서 땅을 쟁기로 갈고 평탄 작업을 해야 파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도 가라지와 쭉정이와 알곡과 추수를 하려면은 환란이 와서 확 뒤집어지야만이 가라지와 쭉정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면은 등 따지고 배부르면 절대로 타작마당에 추수를 못합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에서 알곡 추수가 돼야 되고요. 진루의 포도주가 돼가지고 형틀에 밟혀가지고 거기서 즙이 나오면은 그거는 진루의 피입니다. 왜? 진루의 포도주를 먹기 때문에 그만큼 갚아준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루의 포도주가 뭐예요? 오로지 복음만이 아닌 다른 복음, 다른 교리, 신학, 인본, 전환, 유전, WCC, WA 이런 걸 전하면은 진루의 포도주인 것입니다. 오로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복음,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다가오는 환란이 오히려 믿고 내가 반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쁩니다. 왜?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누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하늘로 가면 영원한 영생 복락입니다. 이런 보화를 발견하고 이렇게 평강하게 가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체가 거기는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평강한 길은 진리 말씀밖에 없다. 생명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물 길러 왔다가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예수님의 생명수를 딱 발견하는 순간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두 증인이 됐듯이 여러분 아직 믿지 않고 방황하고 모든 것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분들은 성령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같이 내 삶으로 녹아내리고 동행할 때 우리는 평강과 희락을 얻고 마지막 목적지인 하늘나라로 안착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로마서 4장을 다시 한번 상고하세요. 믿음, 의. 나는 뭐를 믿음으로 삼고 목표를 어디다 대고 의로다 가는지, 내 목표 설정을 어디다 두었는지, 내비게이션 방향을 어디다 두었는지, 사이클을 어디다 맞췄는지를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심령 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백세를 모서 아들 이삭을 아들을 낳는다고 뭇별같이 저 하늘의 뭇별같이 바다 모래같이 자식을 준다고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믿고 그대로 된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환란이 오고 두려워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다 거두십니다. 그러나 그거는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이 지금 갈 바를 모르고 불나방에 불구덩이 가서 쇠일대하러 떨어져서 죽듯이 다들 많이 불구덩이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참복음이 말씀이 들어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삶으로 녹아내려서 거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도성으로 하나님의 권속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무익한 종을 통하여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남은 시간도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셔서 남은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